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85장 찬송가 285장 1절만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가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멸망의 길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출애굽 조상들을 말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음식을 얻었지만 그 다수가 광야에서 죽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불순종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수가 택한 멸망의 길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의 불순종의 역사, 불복종의 역사를 가지고 온전히 선택받은 민족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죠. 출애굽 가운데 장자를 살리신 역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시대에서 있었던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원망의 역사로 대부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에 영적으로 참여했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광야의 민족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교훈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한 길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떠난 길이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멸망의 길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좁은 길, 이 멸망의 길은 넓은 길, 그러나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가갈 수 있는 천국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말씀보다 여러 사람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때로는 세상을 한 발자국 딛고 또 교회에 한 발자국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얻으셔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여러 사람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오늘 교훈 삼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피할 길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 모든 시대는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신 때가 말세의 시작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내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흔히 시험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여기지만 사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자기 확신 그리고 교만입니다. 나를 확신하는 것 그 죄죠. 교만한 것 그 죄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시험은 오히려 나의 그릇된 신념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을 찾아가게 하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내가 탓하고 있는 시험 같은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내가 깨달아 회개해야 할지 자기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진미경 씨의 묵상 간증, 귀한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믿는 시댁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이왕 다니게 되었으니 성경 공부를 해야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것이죠. 그리고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성장하면서 저절로 익히게 되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야 하니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막막하여 두려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이 아이가 집안의 복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말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이나 훈련, 치료로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초리와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저의 마음속은 분노와 원망, 슬픔, 두려움의 쓰레기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의 속마음을 마음껏 털어놓고 이야기할 가족이나 친구조차 없으니 살아올 날들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까지 모든 일에 아이 핑계대지 말라 저를 외면하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자 할 때 큐티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따라 그 날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하지도 못하는 믿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그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요동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진로도 말씀을 보며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큐티하던 저는 뒤늦게 교회 공동체에 묵상하는 내용을 나누며 저의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30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7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8년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가면을 쓰고 교만하게 살았을 저를 아들을 통해 낮추시고 어리석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 눈살을 찌푸릴 수도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들 때문에 마주해야 할 시련이 많겠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진미경 씨의 이 고난의 삶 가운데 그가 감당할 시험이다라고 외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가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의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그 안에 불안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그것들을 나누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회개하며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예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적용을 봅시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수고했다 말하며 격려해 주겠습니다. 오래전 아들의 장애가 저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던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 저의 간증을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그런 죄악을 짓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깨닫게 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목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간증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어게 되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